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도 새해맞이 부흥회의 수련회입니다. 2025년도 새해맞이라고 하니까 2025년도를 위한 새해맞이가 아니라 2025년도에 있는 새해맞이 부흥회 수련회라는 것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해맞이를 위한 부흥회의 수련회입니다. 오늘 첫 부흥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또 부흥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힘찬 찬송
이번 붕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은혜 받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새해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시마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내 가운데 또 2025년도 새해맞이 아버지 위한 아버지의 붕해와 순회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언제 시작하든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로 특별히 2025년도 새해맞이 붕해와 순회로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귀한 붕해와 순회를 갈사오니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어디도 언제 예배하든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받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붕해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되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모든 2박 3일의 모든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서 민들 속에서 100배의 계시를 맺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로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간들 모든 기간들까지 하나님이 진리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붕의 첫날 찬양은 오직 숨으시는 것 감사 찬송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또 난 예수로 충만해 세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들어가며 그의 성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몸에 들어가며 그의 동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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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승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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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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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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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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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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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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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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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붕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심판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크게 감동되고 성령의 감화로 크게 우리 심령에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봉헌기도 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으로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한 새해맞이 부흥회를 위해서 오늘 첫 시간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치는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또 예물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부흥의 첫날 제목의 말씀은 심판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부흥회의 중심의 말씀들은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더 확실하게 내려서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공동서신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한번 나누고요.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 한번 나누고 또 다음에는 세 번째 부흥회에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합당한 말씀 골라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행복의 불 내리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 어떤 아버지 어떤 특성을 가진 아버지께 우리가 행복불 내려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하다 우리가 생각하면 처음부터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온전하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이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데 우리는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으니까 개차번호 살 거야. 이렇게 산다면 벌써 그 자녀로서의 결격사회가 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이제 그의 자녀로서는 그분과 같이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죠. 비록 온전해지려고 하다가 온전해질 수 없다 하더라도 온전해지는데 한계를 느낀다 하더라도 이제 온전하도록 몸부림치고 힘쓰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당연한 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효도 처음부터 못해요. 그래서 딱 잘라고서 그냥 배신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효도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효도하려고 해도 못하더라도 효도하려고 하는 거죠. 예?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못하더라도 그게 바로 온전해져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온전하다고 할 때 이 온전함을 얘기하면서 가장 마음에 부딪힌 것이 제목 말씀과 이렇게 부딪힙니다. 심판하시나 그분 앞에 나의 온전함을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하신 분 앞에 내 온전함을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내세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제목은 심판하신 아버지인데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신 그 너희 아버지 그분이 온전한가 너희는 온전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온전해지려고 방향 설정을부터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내게 힘에 빠져서 주저앉을지 모르겠지만 나가다가 내가 여러 가지 그 미혹을 받아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온전함에 멀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느껴질 때 온전함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의 한계인 거거든요. 인간의 의지로서 온전한데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저도요. 인간의 노력으로 온전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왜? 인간으로서 온전해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스스로 막 노력해서 온전해지라고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노력으로 내 의지로만 온전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포기하는 마음이 없지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노력과 우리 수고로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온전해지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하고자 하는 방향인 거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과 떨어져서 내가 별도로 온전하고자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한계로 인간적 육신적인 것으로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율법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느끼다가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다가 한계를 느낄 때 그 온전함이 짐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온전하고자 할 때 그 한계를 온전하고자 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면 예수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 멍에에 들어가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가지 말고 따로따로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함께 입은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과 따로 내가 별도의 길로 서면서 온전함을 추구한다면 아마 온전함에 이루는 길이 막힐 것입니다. 거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다가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느끼고 짐이 느끼고 거기에 벽이 느끼고 거기에 어떤 부담이 느껴지면 빨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멍에 안으로 갖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쉬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혼자서 버벅대다가 정말 여러분이 퇴보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힘들게 느낀다면 부담스럽다면 짐스럽다면 빨리 예수께로 가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냥 혼자 더 이상 버벅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가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 온전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멍에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느냐?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더 언급해 본다면 이렇게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믿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개가 끄덕끄덕 할 만큼 이렇게 이해가 수긍이 되면 믿는 겁니다. 그게 보통 믿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해하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한 것들 중에 경험이 될 때 온전해져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 중에서 수긍한 것 중에서 그게 경험이 안 되면 그게 체험이 안 되면 온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마 이런 분야를 통해서도 아마 수긍이 가고 이해되는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말씀들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게 믿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아는 일. 성경은 체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체험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수긍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서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수긍한 것을 끝나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체험되지 아니하고 수긍한 것 끝나버리면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점점점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고 대하다가도 깨닫다가도 한계가 느껴지게 됩니다. 뭐 말씀만 들으면 뭐해 하고 스스로 회의감 같은 거 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체험이 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이해한 말씀들이 체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는 일로 변해서 아는 일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16절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쭉 말하고 이는 여기서 가진 이는이라는 성경을 같이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교훈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온전하게 만드는 거지 교훈의 말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교훈의 말 굉장히 많잖아요. 훌륭한 분들의 어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분들의 어록들을 보면 하나하나 빼놓을 게 성경보다 더 좋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록을 보면. 이런 것들 볼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어록에 어떤 사람은 잠겨서 이제 성경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런 말도 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있는데 그 명상록 보면 진짜 참 자문을 능가합니다. 자문을. 그럴 만큼 훌륭한 많은 금언과 명언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된다 할 때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만물이 여기 글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2장 10절 처음부터 보면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여기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던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던 것은 고난을 통하여 그분이 온전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있게 되면 정말 자기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고 연약한 부분이 거기서 해결되게 되거든요. 그 고난을 잘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이겨내게 되면 연약한 부분이 거기서 극복되게 됩니다. 그 약점이 극복되어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죠. 자기 약점을 극복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이 우리 주님도, 하나님 구원의 창시자로 오신 우리 주님도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자는 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을 통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그냥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극복하셔서 온전해질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힘들고 난 도무지 못하겠다. 그러면 주님께 그 통째로 들고 주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이 나를 온전케 하니까 끝까지 견뎌버리라. 예, 좋습니다.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자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정말 힘들다. 너무 못하겠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 들고서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주님께 맡겨야 그저 맡기고 주님 안에 쉼을 얻게 되면 드디어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해지신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멋진 정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들을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도 마음대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음껏 자기가 컨트롤해서 마침내 자기를 완전하게 이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이런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에 실수가 없기를 간절히 시편이나 모든 데서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말에 실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전하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여기 앞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실수가 다 많은 거, 말에 실수가 많은 겁니다. 모든 다툼이 말의 실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 네. 말의 실수에서 이제 다툼이 나오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온갖 충돌이 다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의 실수를 통해서. 이런 말의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인데 이제 정말 말에 실수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만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합니다. 어떤가는 제자인 거죠. 그런데 그가 막판에 내가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까지 말하던 그였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 쫓아가서 그 집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갔다가 그 여종한테 너도 그 당이구나 말소리가 그 비슷하네 그랬더니 아니다 하면서 부정하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26장 70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모든 사람 앞에 아니다라고 부정하더니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맹세로 부인하면 괜찮습니다. 74절 보게 되면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을 가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게 아니 그 옆에 사람들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시종들 너도 그 당이구나 이런 말에 이렇게 대뜸 화가 불꽃 쏘아서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베드로가 막 얼마나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일에 정말 충격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만약에 평상심을 가졌다면 그냥 너도 그 당이구나 대수롭지 않게 쓱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잡혀가는 그 광경에 그를 쫓아올 때 그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평상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평정심을 잊어버려서 마침내 이제 그가 이렇게 작은 말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라고 처음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부정하더니 이젠 맹세하며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정하고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이렇게까지 부정했는데 이제 때마침 3번 부정을 했더니 닭이 우는 겁니다. 닭이 우는 거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저런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임금이 와서 그 관원이 와서 너 그 당 맞지? 내 잡아간다 이러면 부정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옆에 시종되는 자들이 와서 심부름한 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한 자기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죠. 한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막 울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더구나 나가면서 닭이 울 때 예수님이 생각나서 돌아봤더니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네. 그러니 이제 진짜 여기서는 그는 막 그냥 나가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온전치 않은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가 나중에 회개한 이후에 마침내 그는 온전하게 더 온전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건 놀랍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했던 어떤 실수 때문에 크게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크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정말 그런 걸 후를 털어버려야 되는 짓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나약함을 훌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전전긍긍 매여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베드로 못지않게 또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수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죠. 누구죠? 그건 바로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사실 베드로보다 좀 더 어쩌면 그 깨끗한 면도 있습니다. 깨끗한 면도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는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법정에 예수님 자기가 가까이 한 예수님은 분명히 무죄야. 죄가 없는 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죽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아마 그래서 이제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대가로 30을 받아서 사실 팔았다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는 예수님 팔려고 작정해서 은 30만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했다면 은 30만 받겠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고 돈을 받았으면 또 예수님이 어떡하나 지켜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대가를 너가 안내해준 대가로 고맙다 은 30을 받은 것 정도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예수님이 무죄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죄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지켜본 가룟 유다에 죄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재판을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유죄로 끝나는 겁니다. 유죄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재판정이라는 것이 그 군중의 그 심리에 작용되는구나. 그래서 내주는 겁니다. 유죄로.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하면서 어느 30을 던져버립니다. 관원들에게. 네? 그 던진다고요. 그리고 나가서 정말 내가 억울하게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죽게 됐다 억울하게 해서 그는 자기가 나가서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저는 그 태도, 가룟 유다의 태도를 본다면 바로 가룟 유다가 실제로 이제 그 예수를 대해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여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베드로를 법정에 세워서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가지고 이제 후를 털어보고 자유롭게 사역하도록 해야 되겠다. 인간의 어떤 꼼수를 준 게 실수라면 실수죠. 이게 실수라면 실수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는 그는 자기의 예수 팔았다는 그것에 너무 실수한 것에 자책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심해서 그가 마침내 자살하게 된 거죠. 그가 지옥 간 것은 그래서 자살해서 지옥 간 것이지 만약에 그가 거기서 베드로처럼 막 회개하고 나왔다면 아마 어쩌면 그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 아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내 꼼수를 내가 말하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변증해서 무죄임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예수님 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당연히 법정에 가면 무죄일 줄 알았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안내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할 줄 몰랐다. 내가 실수다. 날 용서해달라. 정말 내가 팔려고 했으면 이거 받고 말했겠냐. 이런 변명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었으면. 근데 너무 그는 자기 자책감이 심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하고 한참 울고 나서 이제 정말 어이가 없지만 또 주님 따르지 않습니까? 부활했다고 좀 쫓아가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도 다 지켜본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지켜본 자가 사도 요한은 지켜봤었거든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지켜봤던 복음을 알죠. 사도 요한은 지켜봤었는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뻔뻔스럽게 제자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함께 숨어 지냅니다. 사흘 동안. 그러다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가잖아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실수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가 크다 하더라도 정말 인간의 생각에 자기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니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떤 경우에 실수를 하더라도 정말 자책을 해서
가룟유다처럼 목숨을 끊을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담대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 누가복음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 보면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바뀌기 전에 이름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먼저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막 그냥 시험 들게 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약에 돌이킨 후에는 이제 정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이 일 후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가 주님이 기도했다는 것이나 또 주의 말씀을 그는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가 밀가부를 요구하였으나 너희는 너희들이거든요. 가룟유다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긴 가룟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딱 이렇게 지적해서 하니까 베드로에게 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가룟유다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주님의 기도를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려고 했다면 길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 멸망의 길을. 안타깝죠. 베드로는 지금 그래서 이런 실수했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늘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했던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판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니까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것을 그것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눈 감아준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마이너스 점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면 죄를 짓는 걸 다 죄류로 보내느냐? 아닙니다. 죄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주님 마이너스 점수 취급해 주는 거예요. 회개해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회개해도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지 다 용서했지만 그건 마이너스다도 다른 부분에 플러스를 해야 내가 점수상은 좀 올라올 거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죄를 지었다가 무조건 완전히 원천적으로 100% 다 용서만 무조건 된다면 누가 죄를 안 짓고 죄 뜻대로 살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불의하게 행했고 어떻게 허물이 있었는지를 다 주님이 따져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너희가 정말 용서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형벌은 가지 않겠지만 그 흔적은 남게 되잖아요. 그게 작용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고 성결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화하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려고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여전히 죄 가운데 번복되고 살면 그래도 똑같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나 죄 뜻대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이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데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할 때 행한 것이 바로 죄 뜻대로 행한 것만 갚아준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초점 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의 뜻대로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여기 베드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그것 때문에 정말 지옥에 보내고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보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서
정말 그에게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다시 그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래서 너희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 주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심판한다고 할 때 주님이 그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심판하지 않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때문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이 그때 그 실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죄받거나 참수함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다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늘 생각하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지내온 나그네 생활 동안에, 육신의 생활 동안에 그는 늘 두려움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1장 17절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지내고 그냥 나태하게 지내고 함부로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정말 심판받을 때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책망받으시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심판하신 분 앞에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여러분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신 분은 여기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심판하시는 이 아버지인데 그러면 하나님 요한복음에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이유, 아들도 심판하시오. 어떻게 역할이 분담이 된 건가?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이 들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50편 6절에 보면 이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고 심판장으로서 그 심판을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0절 23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심판을 맡기셔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심판장이요 심판하신 이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기서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분을 확실히 알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판에 대해 강조했던 사람 중에 바울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제 벨릭스에게 사도행전 24장 25절 보게 되면 벨릭스 총독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데 그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아주 두려워해서 지금은 가라, 나중에 다시 듣겠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얘기 보내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총독이 막 두려워할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크게 두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마음속에 아니 복음전에서 은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은혜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복음전하면 그렇게 전하기 쉽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좋아집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만 안 하고 좋은 것만 증거하지 아니하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강력히 증거했느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게 크게 작용했을까요? 그도 예수님 앞에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것들이, 교회를 박해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박해한 것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한 게 예수를 박해한 것이 됐다 알고서 이제 예수님 앞에
정말 큰 실수였구나.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에 대해서 깊이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가 같이 동시에 살았지만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교회가 막 커져가는 거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유대교는 완전히 쪼그라들겠다 생각 들었고, 저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핍박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드디어 대상의 어떤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다메섹 가는데 그때 빛이 나서 그에게 크게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내가 핍박했구나. 내가 교회를 핍박한 게 예수를 핍박했구나. 거기서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 그냥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구나. 그냥 하나로 붙어 있는 거구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깨달은 예수가 교회의 몸이요, 몸이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분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뿐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이 이걸 강조합니다. 바울 바도만. 왜?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게 예수라는 걸 알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정말 이 실수는 지워버릴 수 없구나 늘 생각하면서 자기 속에 반면교사를 삼았던 거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장차 심판할 터인데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는 더 이제부터는 내가 그동안에 실수했던 것에 비교해서 더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해서 더 열심히 더 주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실수를 면하고자,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하였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나는 실수했다, 뻔뻔스럽게,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죠 하고 뻔뻔스럽게 대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실수가 자기의 약이 되고, 그 실수가 자기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더 그것이 정말 자기의 채찍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자기가 더 성결해지고 더 정말 성화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실수를 큰 약이 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실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하는 것을 약이 되게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그 실수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말고 그것이 약이 되게 늘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기억하고, 마침내 심판받을 때 정말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심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러면 무엇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제 먼저 중심을 보신다고 3회상 1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때 어떤 중심에서 실수했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거죠. 내가 악한 생각으로 예수를 쳐 죽이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실수한 건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정욕에 매인 바가 되었고 환경에 의한 바 되어서 어쩔 수밖에 없이 끌려간 것인지 주님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34,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를 행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빼놓고 다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지금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것을 받으시는 거죠. 바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중에서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에 정말 그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황제 친위 부대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출신만으로 로마가 굉장히 크자 지중해 하나 전부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 황제 친위 부대 뽑으면 나중에 저격받을 수 있거든요. 가까이에.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 반도 출신들 중심으로만 이탈리아 반도 출신을 중심으로 부대를 특별부대 만든 겁니다. 황제 친위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 친위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당연하게 이탈리아 출신이겠죠. 그래서 그 반도 출신일 텐데 그런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제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위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마침내 그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를 보내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고 저 하나님의 경외함과 의를 행함을 보시고 또 이렇게 이제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중심으로부터 행위까지 다 일련의 과정을 다 보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한 거죠. 구약의 신명기 1장 17절 보면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신명기를 통하여 재판은 이 세상에 펼친 재판은 하나님 심판의 모형이거든요. 어떻게 재판하느냐?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라는 겁니다. 귀천에 차별을 두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이 어떻든지 낯을 두려워하지,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 얼굴은 그 시중에 시민들 얼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거, 군중 심리에 논하지도 말고 철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의를 행하시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더 나가서 이처럼 사람의 각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르게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시편 62편 12절 보면 인자함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인자함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영광으로 갚으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게 되면 영광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되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와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갚으시는 거죠. 또 그때에 이제 계시록 22장 12절 보게 되면은 상으로 갚으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상으로 갚으시고 또 영광으로 갚으시고 인자함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재판을 맡은 주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되 이렇게 갚아주시고 때로는 보응하시고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하실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심판하신 목적은 주님이 보응하시고 형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것은 형벌해서 마치 공포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포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하심이죠. 에스겔서 18장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벌을 주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가룟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났다면 하나님도 그를 이제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심판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다가 에이 심판받으면 뭐에 대한 멸망하다 할 텐데 하고 스스로 자살하니까 완전히 회복할 길,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육신이 가졌다면 회개할 수 있고 육신을 떠난 존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천사들이 범죄할 때는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었습니다. 왜? 육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육신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우리 육신과 같은 육신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완전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번 타락하면 그것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천사보다 약점을 가진 육신이지만 몸이지만 천사의 몸보다는 우리의 몸이 약점 있는 몸이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되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막 공갈 협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로 몰아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해서 주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시편 99편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도 재미있는 말씀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잠언 20장 29절 너는 그가 여긴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갚겠다 해서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협박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끝내서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죠. 심판을 증거하면 또 이렇게 정말 그 주님이 갚으시는 것을 증거하고 심판하신 아버지심을 증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회개해서 돌이키고 주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주님이 용서하시니 돌아오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 말을 분명하게 그 목적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자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누구한테 심판에 대해서 막 어떤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 있으면 심판에 대해서 막 강력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강력히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 굉장히 강팍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앞에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하게 된 거죠. 그가 하는 심판에 대해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하면서 어휴 됐어 말 그만하라고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이제 다음에 또 말하자고 미루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정도로 굉장히 한 거죠. 자문에서는 그 얘기합니다. 그가 갚으시겠다고 이렇게 말로 끝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자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심판하시는 아버지 위에 행복의 뿌리를 우리가 내린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15절,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오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그분 앞에 깨어 있어서 그분 앞에 행복의 불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거룩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거룩한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행복, 하나님께 소속된 행복,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거룩하시니 그분 행복도 거룩한 행복이시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면 그 거룩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그분 위에 바로 행복의 불을 내리게 될 때 이런 거룩함에 참여하시는 길이 열리는 거죠. 거룩한 행복, 하나님의 참된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달라. 심판하신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또 이제 바울처럼 늘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두게 하셔서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연약했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새롭게 행복해 주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바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흥성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행복의 아버지 위에 행복의 불을 내릴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거나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깨워서 늘 돌아보며 반면교사 함께 하사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또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위에 행복의 불을 온전히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뜻대로 살기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